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조금 길어요. 1절에서 5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17절 보시면 신기한 게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3장에서 이제 거의 지금 결론을 내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가 남아 있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도서, 디모데전서 그때 문제도 나왔었죠. 그때 이 맞춘 사람 그 빕스 데려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죠? 예. 근데 여기 그게 문제의 정답이 뭐였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끝에 디모데후서까지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선한 일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유언장 같은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서신들을 썼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썼는데 그자가 죽기 전에 이제 핵심을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디도서는 그 동기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디도서가 선한 일을 힘쓰라 였다면 디모데후서는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유혹이 올 수 있는 것이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놔버리고 싶고 사역, 뭐 교회 일 그냥 놔버리고 싶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60대의 나이는 몸이 굉장히 쇠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보러 왔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그냥 이제 목사님 물 한 잔 주시니까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교수님이더라고요. 신학대학원. 물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딱 끄덕이시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60대이신데 40여 명의 목회자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팀을 짜서 러시아 이런 데 기독교가 이제 알려지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들 그런 데 목숨 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러시아를 저번에 갔는데 작년인가 가을에 가자마자 뭐 KGB 그들이 호텔을 둘러쌌대요. 정보가 유출돼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 끌어냈대요. 호텔에서 다 잡아가야 된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웠대요. 사복 경찰이래요. 딱 오고 호텔에 쫙 진치고 호텔 직원 통해서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위상이 좀 올라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을 연락해달라. 나는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그들이 딱 멈추더래요. 마치 바울이 잡혀갔을 때 당시에 로마가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는 순간 바울한테 싹 이랬던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선교할 때도 이렇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잠깐 거기서 머물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선교를 하고 이러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꼼꼼히 둘러보기보다는 1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인 외치는 사역,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신기하게 예수 믿어라 이게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나왔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무뎌지면서 전도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뭐 하냐? 그냥 교회에 계속 업무, 행정.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를 안 해도 일이 많아요. 수평 이동되는 성도들,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온 성도들, 그 가족들 관리, 그리고 교회 막 목장별로 나눔. 근데 그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새벽 예배의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들으셨죠? 다 새벽 예배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의 기본이 강해 설교가 새벽 예배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세대 해몽연구소를 하면서 뭔가 좀 명확해졌어요. 그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 2024년부터 40대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사망입니다. 망신이에요. 특히 20대는 그 사망자 수의 걸 100%로 잡았을 때 절반 이상, 50% 이상이 고의적 그거예요. 통계를 따지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3명씩 10대, 20대가 하루 3명씩 고의적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통계가 매일 발견이 된대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10대 아이들은 원래 90년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그 1위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설마 다 그러겠어? 여러분, 제가 160명, 170명 만났잖아요. 100명 이상이 그런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냥 그 사망 원인 1위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반대해요. 근데 일단은 살리고나 보자 해서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 1위를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지만 그 싸움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두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공유도 해야 되고, 벌써 후원자들이 6명에서 8명 됐어요. 서류 다 넘겨가지고 자동이체 신청이 일주일 되고, 실사도 나올 수 있대. 현장 사무실이 진짜 있는지. 그 사무실 교수소로 등록해놨거든요. 교수소 오면은 A4 용지로 그 샤인문학 앞에다가 미래세대 회복 연구소를 묻혀놨어. A4 용지를 붙여놔도 상관없대요. 왜냐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무실은. 그러니까 장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사 탐방을 하면 이거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 가야 돼요. 끝까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지인들, 직장 동료, 그리고 이 시대 때 지금도 스스로 끔찍한 생각 속에서 방황한 아이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딱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3장부터 끄집어서 이렇게 열고, 또 1장부터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이 아는 전쟁 몇 군데죠? 미국, 이란, 또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 곳, 하마스랑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강진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프랑스 폭염으로 1000명이 죽었대요. 또 미국의 산불과 홍수, 기상 이변으로 같은 미국인데 이쪽은 떼약볕 속에 산불이 났고 헬기로 물 뿌리고, 이쪽은 열돔이 딱 있어요. 열이 이렇게 열돔 현상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쪽은 홍수가 났어요. 막 떠내려갈 정도로.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를 사람 밖에서 흔들리는 게 있고 사람 안에서 흔들리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보신다면,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끝의 시작점, 이 시간에 이제는 끝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라고 했나요? 7.2, 7.5 연쇄 지진이 났어요. 126년 지진 역사상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해서 사망자가 지금 2,6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종자가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달해요. 발견된 시신만 2,600명인 거지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된 사람이 5만 명 이상이에요. 10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터키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너무 끔찍했잖아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베네수엘라 강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무서워요. 무슨 학교 같은 건물 안에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CCTV가 끊겼어. CCTV가 먼저 부서지면서 이 벽, 이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무슨 종이 주작으로 흔들리더니 쫙쫙쫙쫙 벌어지는데 이 그냥 벽이 쫙쫙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데 막 두세 명씩 막 뛰어내리는데 누가 내려오다가 CCTV가 무너지면서 그게 무너지고 이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번에 강진이 일어난 곳이 해변가예요. 해변가는 되게 비싼 부유한 아파트 같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뭐 그런 해변가 가면 이러는 것처럼 그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원래의 모습과 지진 난 후의 모습인데 얼마나 되게 좋은 호텔이겠어요. 그 베네수엘라 해변가. 근데 이 호텔이 그대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대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지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까지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대요. 강아지 하나 구출한 것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구조요원이 했는데 강아지 있어. 푸들이 발견된 거야. 푸들이 발견됐는데 푸들이 난리가 났어. 막 여기 그 약간 갈색깔 푸들 있죠. 그것도 너무 슬프고 감동적이더라고. 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5일 만에 막 애가 막 야단치고. 근데 그걸 봤더니 어떤 남자 청년은 지진이 나는 중에 영상 통화가 녹화가 됐나 하더니 가게에 엄마가 있었던 것 같아. 이 남자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나왔나 봐요. 그때 지진 나서 그 가게가 무너졌는데 이 아들이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난리도 나는데 1층에 어떤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지진이 나니까 아기를 엄마가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들고 나갔어. 엄마가 들고 갔는데 그 집에 다 나갔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살았던 거야. 아기부터 뛰고 나갔는데 할머니가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CCTV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식탁이 흔들려요. 흔들리더니 할머니가 몸이 연약해 일어설지 못해 이렇게 하더니 무섭게 흔들리더니 이 식탁이 그대로 넘어지면서 식탁에 할머니가 이렇게 밀리면서 깔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 딸이겠지 아줌마가 그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막 들어오는데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 부르는데 그 할머니잖아. 깔렸는데 할머니가 충격받아서 보는데 할머니를 막 들쳐 업는 거야 그때서야. 근데 뭐 이미 무너져. 겨우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막 욕도 하는 거예요. 엄마부터 살렸어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 뭘 어떻게 애기 있는데 그렇게 욕할 상황이 아니지 그거는. 지금 세상이 거기는 난리고 국가의 애도의 기간으로 선포해서 모든 일자리 다 지금 침묵의 기간 모든 스탑 모든 축제 다 스탑 국가의 애도의 기간.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다 땅에 묻기로 했대요. 그냥 봉사자들이 부족하고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저 내용들이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유럽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300명이 폭염으로 죽었고 프랑스에서만 1,000명. 그 봤더니 힐을 신고 여자들이 아스팔트를 내리잖아요. 아스팔트가 찍혀 고무처럼 아스팔트가 녹아서 힐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스팔트가 퍽퍽 파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냄비를 이렇게 후라이팬을 이렇게 했다가 계란을 넣었더니 계란에다가 베이컨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있던데요. 그리고 냉장고를 다 드러내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이 대처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속옷을 물에 적셔서 얼리는 거예요. 그 속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속옷을 입는 그 표정이 나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중동 지역은 전쟁으로 뭐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향 조정되고 물가 부담이 커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예요. 중동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전염병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위기사항 선포했거든요. 보건기구에서 위기사항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엄청 차단하고 관리, 왜냐면 퍼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일도 있어요. 막 홍역.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들어가는데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제는. 이 나라는 전쟁 중이어서 누구의 슬픔을 신경 쓰지 못하고, 이 나라는 지진 중이어서 누구의 슬픔을 신경 쓰지 못해요. 미국은 홍수여서 누구의 슬픔을 신경 쓰지 못하고 한쪽은 또 축제를 해요. 그래서 알죠? 월드컵 할 때 묵도하는 거, 요즘에 묵도해요. 이런 지금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외적 재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 12절도 보시겠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참 신기하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거짓 선지자와 마음의 타락. 이게 디모데후서 3장과 내용이 겹쳐져요. 세상 밖으로는 전쟁, 재난, 사람 안에서는 거짓, 마음의 무너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말세의 온전한 그림이에요.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말세의 온전한 그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배교라는 저 먼저 배교라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 배교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배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배교는 뭐냐면 교회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이 진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왔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도 이분이 강연하러 가고 거기 신학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거의 다 금지시키고 있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미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예배 전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국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못한대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상원의원인가 하원인가 뭐 그런 그 나가서 한국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대표 기도. 그 지역의 목사님을 초청을 하니까. 근데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세상의 법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알라와 모아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끌어와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됐죠, 미국이?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냥 방송에도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생방송. 자기 잘릴 수 있고 교회도 핍박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저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근데 더 충격은 사람들이 많은 연락이 왔대요. 매일이 교회를 향하여 고맙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도 고맙다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배교는 집단적인 배교인데, 아예 이단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진리가 바뀌는, 왜곡되는 그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그분은 그 얘기하대로 케네디 대통령 때 없애버렸대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여러분, 말이 자율이지 자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뭐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뭐 성경 모임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 이제부터 프리 새벽 예배도 없애고 프리.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신앙 어떻게 됐나요? 잘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죠? 우리 목회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서 사역자들도 예배 드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예배 드렸대요. 이러고 예배 아니죠, 이런 게. 그리고 코로나 때 알죠? 여기 줌이 자꾸 켜지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급하셨는지 막 이게 물 내리는 소리, 막 일 보는 소리가 굉장히 아주 막 이게 아주 시원하게 막 들린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죠. 자율로 맡긴 거예요. 자율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게 문이 닫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자꾸 무언가 규율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이끌어가는 일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마신 후일에, 이 후일은 다 같은 날이에요.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이탈이에요.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이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 청년들이 가끔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교회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 교회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얘기하면은 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꼭 떠날 때 가슴을 후벼 파고 가요. 후벼 파고 갑니다. 가슴을. 진리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진리가 맞대요. 자기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미 말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말해줬죠.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다. 심플하다. 이거 해서 손해볼 거 없다 했는데 이를 깨물더라고요. 독특해요. 꼭 이렇게 이탈되는 성도를 보면 분노가 있어요. 이를 깨물면서 눈을 딱 보길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싸우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요. 아니 누가 싸우지. 그 뒤로 교회를 떠났어요. 도박을 하고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거짓을 했었어요. 그 거짓이 다 드러났어요. 숨겼던 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다가 빵 터졌어요. 환상까지 보이고 나중에 얘가 말하는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먼저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환상을 얘기하면서 혼을 냈어요. 죄를 졌는데 어디 뻔뻔하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그 얘기 듣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보여준 게 증명이 되듯이 탁탁탁탁 터지더라고요. 숨겨놓던 것들이. 죄의 크기와 죄의 양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별 죄가 있어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얘기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단돌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자녀를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 괴물 돼 버려요. 괴물 만들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정확하게 단돌이 쳐서 혼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괴물 만들어요. 괴물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뭘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뭘 하는 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멀리 있었는데 그걸 소식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왜 어떻게 듣게 된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온 거예요. 모든 일. 저분 되게 바쁘셨거든요. 되게. 근데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더니 저를 진짜 반 죽일 정도로 뵀어. 반 죽일 정도로. 거의 너덜너덜 하실 정도로.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부터 그거에 관련된 일은 제가 안 해요.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평생에 그거에 대한 그 관련된 일은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요.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돼서 그 일을 가는 것보다 오늘 죽어서라도 그 길을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징계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말을 들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첫 번째 징계, 두 번째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왜냐? 더 중요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 못 갈까 봐, 그 집에 못 갈까 봐, 이 땅에 취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거 다 무너뜨려야죠. 남김없이 무너뜨려야죠. 이 사람이 바라볼 게 없게 만들어야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야죠. 살 소망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럼 이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원할 거고, 죽음 후에 그 세상에 있다는 거에 두려움을 느낄 거고,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배교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등을 돌리는 거. 미국의 어떤 감리교가 조직적으로 등을 돌리는 거.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 어떤 중형교회 1,000몇백 명 교회가 교단에서 이탈돼 버리는 거. 이런 부분. 그 배교로 가는 길에는 디모데전서가 말한 것처럼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이런 일들이, 믿음에서 떠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가는 것. 그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미국의 감리교들도 이게 맞다.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옳다 하고 있어요. 미혹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보다 더 커졌어요. 인본주의가. 좋은 게 좋은 곳이라는 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내적인 흔들림입니다. 마태복음이 근데 얘기하죠.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주의 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무서워서 직장생활 그만해야 되고 당장 뭐 해야 되고 우리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보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보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인지 모르게 도적처럼 찾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강탈당하듯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둘 다 맞아요. 도적처럼 오는 것도 많고 도적처럼 오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도적처럼 오는 것은 강탈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도적처럼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아서 불려나가는 거죠. 징조를 보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918년도에도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대전과 독감이 같이 터졌어요. 스페인 독감이란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이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 그때 당시에 필리핀 술라웨이시해라는 데가 있는데, 술라웨이시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는 8.3의 대형 지진이 났었어요. 근데 전쟁, 전염병, 지진, 그때도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역사상 가장 심한 때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더 많아지겠잖아요. 이탈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인 이탈,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이탈, 그게 진짜 내적인 전쟁이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그냥 이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이 민족이 서로를 이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내적인 전쟁인데, 이런 복합적인 징조가 그때도 반복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무슨 거냐? 날짜를 계산하기보다도
이런 걸 보면서 신호를 줄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 비상 깜빡이를 보면서 주의해야 된다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죠? 969살에 죽었어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사람이 창을 던진 자라는 뜻으로 족장의 리더를 의미해요. 근데 당시에 족장의 리더가 죽으면 그 종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 뜻에는 깊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969년 거의 10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거기엔 끝이 있어요.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일 때는 이 징조를 보면서 깨워야 될 교회가, 깨워야 될 사람이, 왜냐하면 두 가지 배교가 있으니까, 집단의 배교가 있고 개인의 이탈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잘못된 진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교회는 다녀도 그 마음이 딴 데로 떠 있는 자도 있으니까 이 징조들을 자꾸 두드리면서 네 얘기야, 당신 얘기야, 너 이러면 안 돼,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을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지 돼요. 저기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목록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말세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인정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이 이름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런 재난은 더 이상 아픈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아픈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 인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서사가 수년 전부터 뭐죠? 드라마들의 주제가 다 악은 악으로. 몇 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했던 드라마 인기 있었던 거, 오징어 게임, 글로리, 그 메시지가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에 갖고 인간을 목숨 갖고 놀이하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걸 재밌게 봤다는 것은 반성해야 돼요. 오징어 게임 재밌게 본 사람 있을까요? 없죠. 우리 교회는 반성해야 돼요. 사람을 게임 삼아서 생명을 죽이는 거를, 생명을 살려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걸 웃으면서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드라마들이 죄다, 살인, 죽음, 서바이벌 죽음, 동성애, 문란함, 죄다 이런 거예요. 죄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드라마도 만들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화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거룩해서 모를 거야. 아세요, 지사님? 넷플릭스에서 뜨고 있는 한국 드라마 전 세계? 모르죠. 거룩하셔서.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참교육, 진짜 참교육이 뭐자 해서 제목을 재밌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핸드폰 끄라고 애들이 핸드폰 안 꺼요. 핸드폰 막 영상으로 중계해. 안녕 막 이러면서 영상으로 방송해요. 끄라고 근데 안 꺼. 근데 계속 영상으로 중계해. 그랬더니 이거를 선생님이 오히려 찍어. 선생님 여기서 인사해보세요. 안 꺼. 하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돌려차기로 핸드폰을 날려고 가. 핸드폰 저쪽으로 날아가. 얘네들 운동장으로 다 엎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누구를 때렸어. 때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때리고 나서 퍽 때린 다음에 야 처벌하고 쳐봐 이러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누가 와서 손으로 퍽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 떨어져. 근데 이런 걸로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봤더니
이 학교에 참교육을 시키려고 어떤 선생님이 와서 얘를 뻑 친 거예요. 이게 물음표가 딱 붙더라고요. 저는 뭐지? 이러면서 뭐지? 저게 다 답인가? 왜 우리는 저기에 열광을 하지? 왜 저기에 속 시원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 있길래 쟤를 박살내고 무력으로 박살내고 잔인하게 할수록 왜 우리는 또 나중에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냐면 불 속에 넣어. 산채로 1회 때 그 마지막에 그 1회 때인가 그 마지막 누가 이렇게 불 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봤어. 그 가해자가 불 속에서 휘발유를 막 뿌려 학교를 불지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걔를 다시 패서 이 지퍼라이터 이런 걸 들고 팍 던져. 얘가 거의 불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이렇게 머리채 잡았다가 불 속에 넣었으면은 뭐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럴 것 같아요. 무언가 빠져 있어 그 메시지에. 그래서 그때부터 안 봤어요. 그냥 흐름만 보고 여기 드라마 수업 들으려고 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 구성과 왜 대중이 이걸 좋아하는지는 파악이 됐으니까 유튜브로 몇 번 그런 내용이구나 봤는데 왜 세상이 여기에 열광을 하죠? 왜 여기에 열광을 하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이거를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하고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18가지예요. 근데 그 5절의 결론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더 충격인 건 이 사람들에게 경건을 얘기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경건을 왜 얘기하겠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죠? 사나운 게 아니죠. 온유한 거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죠? 무정한 게 아니죠. 무자비한 게 아니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삶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말세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거에 열광을 하고 이런 거에 좋아하냐는 거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 다 가해자 아이들이었잖아요. 폭력하고. 근데 그 아이들 나중에 변화했잖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을 같이 있지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전쟁같이 짖은 기근의 말세의 징조라는 걸 봤죠.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향이에요. 마음의 타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세상이 오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하라 있죠. 이것은 거하라. 한국 번역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 메노 이런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메노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끈기 있고 견고하게 적극적으로 네가 붙들어라. 그러나 너는 이런 세상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네가 매달려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붙들고 내 육신을 치면서 디모데 전서가 말한 것처럼 싸워야 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는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뭐를 붙들습니까? 네가 배웠던 거, 확신했던 거,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거 성경입니다. 15절에. 위기가 닥친 후에 성경을 급하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할렐루야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다시 멀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벗어나야지 돼요. 이런 신앙이 벗어나야지 돼요. 이런 신앙이 평소에 쌓아온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떠났냐면 평소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튼실하게 뿌리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란 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이 적극적으로 뿌리를 붙잡고 있어야지 안 흔들립니다. 어떠한 일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쌓인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코로나처럼 또 하나의 팬데믹이 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그때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또 학교에 들어가 전도할 수 있고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하고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처럼 학교에 들어가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지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선한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디도서에서 말해줬다면 선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나도 예전에는 그랬던 자였,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살리심을 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끔 이 일을 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도라는 걸 통해서 나도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이 마지막 유언장, 바울의 최종적인 마지막 서신에 탁 하고 치는 거예요. 너는 확신한 일에 배웠던 그 말씀에 거하라. 그 말씀을 붙들러라.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눈으로 쭉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디모데전서가 이것을 싸움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 후에 극도로 지쳤는데 마귀가 3번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매번 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앞서 말했던 그 매너, 거하라. 이미 배우고 확실한 말씀을 경고히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신명기에 새겨진 그 말씀을 그대로 꺼내들었던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란 걸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는 정죄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그때 어디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게 맞고 저게 맞다 다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거했던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끈기 있고 경고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교훈, 16절을 보면은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훈,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 이런 거 볼 때 불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불안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책망한대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지적인 거예요. 바르게 함.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을 멈추지 말고 즉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직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도 직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단체, 교회로 오면 교회 분위기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바르게 함, 듣는 거에서 내가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걸 안 하는 순종이 안 되는 것들, 이 순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로 교육하기, 그 돌이킴을 하루하루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킴을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반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매노라고 하는 경고히 붙들라는 거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훈, 배우고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고 이거를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유언을 쓸 때 4가지 훈련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디도서부터 이어지는 결론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디도서에서 배웠죠. 지난주에.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선한 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의 공급처가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선한 일의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죠. 전쟁, 재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위협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번의 어떤 위기가 와서 교회가 예배, 집합 금지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바래요. 바로 서길. 어떤 판타지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예전에 어떤 공포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 공포 영화를 패러디한 거였거든요. 웃기게.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야, 공포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바보처럼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다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혼자 다니게 만들어. 혼자 되면 무너지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공포 영화를 비꼬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혼자 다니잖아 항상. 근데 혼자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판타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진짜 성장이 혼자 자기가 스스로 섰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으로 있다가 어떤 위기를 맞이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요. 근데 각자 흩어졌을 때 이들이 각자 배웠던 능력으로 싸워나가더라고요. 각자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때 아쉬웠던 게 왜 이렇게 맥없이 훅 쓰러졌을까? 그리고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내가 몇 주를 안 드리고 몇 달을 안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양심의 부딪힘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놀러 가는 자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성행하더라고요. 물론 다 타격을 받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마스크 쓰고 여전히 잘 될 때는 잘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코로나 있기 직전까지 강남에 막 이런 모이는 클럽 이런 데는 여전히 젊은 애들이 거기서 모여 있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더 충격인 거는 몇 주째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무너졌는데 그자 마음에 전혀 그런 게 없고 웃고 다니고 여전히 요동이 없어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기도하고 싶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공급받고 싶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떠나는 그 믿음의 문제가 그냥 교회를 이탈하는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양만 갖췄는데 그 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그 안을 바꾸기 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과 유다서 보고 마칠 텐데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크게 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흔들림 앞에 멀찍이 이 세상의 징조 앞에 여전히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 이 말세의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중에 어떤 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자를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불 속에 있는 자를.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 중에 뻔뻔하게 죄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죄는 미워하되 그의 겉모습 그 죄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곧 가스가 폭발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기 거실을 봤더니 TV를 보고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막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고 있어. 근데 이게 가스가 새고 있어. 불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웃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라고 외쳐야 되겠죠. 나오라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 그 소망을 모른 채로 흔들리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태어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성큼 오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검이 무기인데 말씀이 무기예요. 그 검을 붙든 자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나아갈 때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짐해야지 돼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가까움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깨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떤 거에 가장 웃음을 짓고 어떤 거에 정신이 없고 어떤 거에 가장 기뻐하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생활 속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봐야 되는지 깨어있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역자들은 이 설교를 꺼내서 성도들을 깨우라는 신호를 다시 한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정말 성공해야지 됩니다. 기도 예배 성공해야지 돼요. 토요일 전부터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전부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강대상 앞에서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영화를 보러 갈 때 전 영화를 전공했잖아요. 근데 팝콘을 잘 안 먹어요. 팝콘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팝콘과 먹을 걸 잔뜩 사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영화 이제 쇼츠, 그러니까 쇼트라 그래요. 쇼트 한 쇼트, 그러니까 컷, 여러분 컷을 알죠? 한 쇼트를 얻기 위해서 몇 시간을 찍거든요. 한 쇼트를 얻기 위해서. 전 알잖아요. 근데 팝콘을 먹다가 뭘 흘렸어. 근데 목사님이 이러고서 어머, 이러면서 이러고 보는데 그때 몇 쇼트가 지나간 거야. 저거 찍으려고 밤샘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영화, 저 알죠? 영화 자막까지 보고 나오는 거. 왜냐면 저희 형님도 그랬고 제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예의처럼 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많이 없어졌죠. 왜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어떻게 저 장면을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저 하나의 장면이 다음 장면의 상징이 되는 건데, 영화는 하나의 장면과 이 장면이 붙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데 재밌어. 영화의 편집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이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장면을 붙였냐면 음식점 안에 사람들이 고기를 막 구워 먹고 있어. 이거. 근데 다음 거 또 장면, 이 장면은 똑같아.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뭐가 있냐, 어떤 신혼부부가 아기를 안고 새 아기를 안고 둘이 행복해하고 있어. 같은 장면인데 의미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 삶의 주인공이 달라지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남자애가 막 다니면서 입 맞추고 있고 막 끌어안고 있어. 같은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인데 뒤에 어떤 거를 붙이냐에 따라서 영화가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놓친다는 게 저는 왜 그러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대중은 영화를 즐기러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 비유를 드리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놓쳐요? 돌아다니지 말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떻게 그 자리를 놓쳐요? 사모하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늦고 움직이고 이 말씀의 시간에 떠나는 그 모습이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이동한 속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간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꼭 줄 때가 있거든요. 성공하셔야지 됩니다. 이 예배 모든 성도가,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성공하셔야지 됩니다. 딴 생각, 딴 거, 멍 때리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성공한 예배는 제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향기를 흠양하고 그 향기가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요. 나의 간절한 사모가, 나의 기쁨이 향기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가 이 눈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이랬던 거 찬양할 때 우리 집사님이 손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찬양 이렇게 하거든요. 온몸으로. 그 향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끝까지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소서. 코로나가 오고 또 팬데믹이 오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는 그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아이랑 어떻게 얘기하면서 잡혔어요. 그 아이를 살렸던 기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주위에서는 말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죠. 돈은 어떻게 벌려고 하냐? 돈.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도 돈 쫓아가다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왜 10대 아이들한테 왜 자꾸 그렇게 가르쳐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꿈꾸게 해야죠. 생명 살릴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고 훈련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직분자예요.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 직분자예요.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찬양의 본, 언어 말할 때의 본, 관계의 본. 제가 누군가를 끊지를 않는데, 먼저 끊지를 않는데 최근에 누군가를 끊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조심스럽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의 말. 성령의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 속에서 끊다기보다는 거리를 조금 둬야겠다. 그분의 말 때문에. 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면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거를 마지막 메시지로 붙인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30여 년간, 33년간의 사역 끝에 내린 결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딱 한마디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